마타이는 26장.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읽겠습니다. 46節までを読みます。開きましたか。자、声出して。 목소리 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예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받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반드시 이 시간도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을 아련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보고 또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주의 성령의 도움 가운데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고 주님의 자녀다운 성장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전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당치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그런 일이 선생님께 일어나서는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지요. 자, 베드로는 왜 그런 말을 하였을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것, 그리고 죽으신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었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부모도, 배, 그물도 자신의 생활의 모든 현장, 즉 자신의 삶,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다 뒤로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 지금까지 왔는데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장사 지내게 되어질 것을 들었을 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였죠. 왜냐하면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고는 구원의 길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걸고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인생과 자신들의 운명도 결국 허무하게 끝나버릴 수 있다라는 불안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한 마음도 있었고 자신들의 인생, 앞으로의 장래의 것도 생각하였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겠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자 하신 십자가의 길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멸망의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지 않고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이런 말을 하였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스스로를 구원하여 보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예수님 스스로를 구원하는 일이라고. 십자가를 즉 지는 것은,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은 저주이며 멸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십자가의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은 우리가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그러나 십자가는 당시에는 저주의 형벌이었습니다.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십자가에 못 박히면 반드시 살아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죽어서 시체가 되지 않는 한, 한 번 못 박히면 십자가 위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죠. 십자가에 못을 박힌 상태에서도 죽지 않으면 창으로 그 배를 찌르고 그 사람의 죽음을 마지막에 최후에 확인을 합니다. 반드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죽이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아프게 하며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자, 한 번 못 박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 구원이라 함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스스로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려와 스스로를 구원하라. 그렇게 하면 정말로 당신이 유대의 왕으로 온 자라고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예수님의 얼굴을 바로 바라보며 예수님을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며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죠. 성경은 조롱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실상은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반드시 살아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내려오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은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였죠.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죽지 않고 만일 살아 내려온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유대의 왕으로서 섬겨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왜냐하면 즉 이 이야기는 죽지 않고는 내려올 수 없는 저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확실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도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언덕으로 올라가셨을 때에 십자가를 지는 일을 생각하시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는 말씀으로 표현하셨죠.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그것도 제자들 앞에서. 저는 사람이고 또 목사이지만 여러분들 앞에 선 만큼은 조금은 좀 멋을 부리고 고통스러운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서 노력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당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솔직하게 제자들 앞에서 몸부림을 치시는 모습까지 보이시면서 죽기까지 슬프고 매우 슬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당신의 연약함을 그저 토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에 대하여서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고 이것은 연기가 아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는 모든 감각을 느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길은 정말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 길, 그 두렵고 슬픈 길.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 흐르던 땀이 피로 변할 정도로, 피를 짜낼 정도로 필사적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예수님의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번졌겠죠. 땀과 더불어 땀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셨던 모든 모습도 연기가 아니죠.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은 정말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몸서리를 칠 수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상당히 이 길은
인내하며 참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길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피를 짜 내실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그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마시지 않아도 되는 길이라면 마시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는 최종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길인가 설명하는 그런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길입니다. 어떤 길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막상 체험해보지 못하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부터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일부 시종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막상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생각할 때에 심히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던 겁니다. 이 정도까지 하시면서 그러나 십자가를 왜 지지 않으시면 안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모든 사람들을 대속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주로 삼아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그 모든 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하여서는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는 한 길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던 예수께서 이만큼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실 정도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이 고난의 길을 걷지 않으시면 안 되었던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들 마음대로 제 멋대로 우리 뜻대로 내 인생과 내 삶의 계획을 세우고 내 인생의 길을 내 스스로 살며 이것이 나에게 좋겠지라고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동떨어져서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았던 그 모든 죄 때문임을 믿으십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머리가 좋아서 자기 주장도 강하고 의지도 강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의 독립적인 의지로 부모에게 의지하지도 않고 누군가 타인을 의지하지 않고 어떠한 일이건 스스로 헤쳐나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인기가 있겠죠. 세상에서도 존경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길들이 결국은 그 길들의 결과로 인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마디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죄로 인함이 아닌 모든 이들의 죄로 인함이었고 이것은 정말 누명을 뒤집어 쓴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여러분, 옆에 사람의 죄를 여러분이 짊어질 수 있습니까? 대신 옆에 사람이 잘못을 범하였는데 그 사람의 잘못을 예를 들어 너지 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내가 아니라고 하고 싶으니까 옆 사람은 쿡쿡 찌르진 않습니까? 내가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사람은요 누명을 쓰는 거를 얼마나 싫어합니까? 누명 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바로 분하여서 말하겠죠. 아니라고 해명하겠죠. 내가 아닌 내 옆에 사람이 잘못을 한 거라면 확실히 내가 아니라는 것을 필사적으로 정말로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겠죠. 억울하다고. 옆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을까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얼굴 보면 화가 날까요? 얼굴을 보면 화가 납니까? 내가 왜 이 사람 때문에 죽어야 돼? 금세 화가 나지 않을까요? 내가 왜? 부인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남편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 계십니까? 없습니다. 눈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화장실 가서는 웃겠죠. 아니야. 사실은 거짓말이야. 예수님은
여러 많은 견딜 수 없는 그런 시련들이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에 계셔야 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느 한 회사의 사장 혹은 여러분들이 어느 한 단체의 리더 혹은 자 높은 사람이 합시다. 그 자리를 누군가를 위하여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오신 분들이니까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오히려 내가 그 영광을 내가 취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며 다른 사람을 결박하며 어떤 이는 누군가의 생명을 취하기까지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하여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좀처럼 어려운 이야기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의 보좌를 벗어나시는 것을 시작으로 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마구간의 구유, 그 마구간의 구유에 눕혀지셨죠.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희가 이와 같은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그와 같은 곳에 태어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은 처음부터 그런 미천한 존재였다면 처음부터 그런 낮은 존재였다면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이질감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높은 권위에 계신 분이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시고 버리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것도 당신을 위하여서가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오신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정도가 그것만 해도 예수님께는 견딜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열매를 맺는 일은 바로 십자가의 극형이라는 것이었죠. 상상할 수도 없는 극형에 처해지는 것이 이 모든 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육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끝내는 것,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자 앞에 계신 분 누가 침뱉을 때 참을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는 길은요 간단합니다. 그럼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누가 침뱉으면 참을 수 있으세요? 하고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은 누가 저에게 침뱉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성도님 같은 일본 한 청년에게 제가 신주쿠의 알타 앞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가 개척 당시 때의 일입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 용지를 돌리면서 전도지를 돌렸더니 어느 젊은 일본 청년 2-3명이 제 앞에 걸어오길래 제가 자 여러분들 술 마시고 재밌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했더니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센징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 자식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침뱉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건 뭐 그래서 또다시 웃고요. 그래도 우리 청년 그래도 예수님은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그 청년들이 하늘에 가면 그 당시에 사진이 찍힌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겠죠. 그때에 제가 혈기를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청년을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런 기분의 상함이 없었습니다. 지금 안 붙어 있죠, 지금? 왜냐하면 침뱉음을 당하여도 그런 건 닦으면 그만이죠. 그러나 정말 이것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누가 침뱉으면 이걸 참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미치지 않았다면 자,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침뱉음을 당한다면 참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이와 같은 일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들이 발로 예수님의 머리를 쳤고 예수님은 짓밟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많은 모욕을 당하셨죠. 질고와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정신 연령이 높고
자,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존심을 짓밟히는 것을 견디지 못하죠. 일본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말에도 있지만요. 3일 굶어도 양반은 이빨을 쑤신다라는 게 그런 속담이 있죠. 양반은 3일을 굶어도 이를 쑤신다. 즉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굶었다는 그런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체면이 너무 중요해서 밥은 못 먹어도 3일 못 먹어서 굶주렸다 할지라도 굶주림으로 인한 그런 어떤 체면이 구겨지는 일은 양반에게서는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었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피조물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견디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양과 같아서 제각기 자신의 가고자 하는 길로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렇지만 이 길은 예수님조차도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기에 예수님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셨죠. 그 정도로 이 십자가의 길이 고통스러운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겟세마네 언덕에서의 기도는 그와 같았던 예수님의 마음을 더 강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죠. 피를 짜내듯 하는 기도.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렸을 때 그 피를 짜내는 기도는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심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 길을 걷는 것을 천군 천사를 12영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1초도 걸리지 않고 부르실 수 있는 권위가 예수님에게는 있습니다. 천사들아 나를 대신하여 싸우라. 단 한마디 명령하시는 것만으로도 하늘과 땅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했던 자들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겠죠. 예수께서 힘이 없으셔서 당하신 겁니까? 예수님의 손에는 모든 것을 다 지배하시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떡한다에 있었을 때에 밤 늦게까지 기도를 하다가 잠시 잠이 들려고 했을 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은 소천한 분인데요. 그 당시 우리 교회를 섬겼던 신자님이었는데 야쿠자에게 빚을 져서 야쿠자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던 분이었습니다. 야쿠자 2명이 이 사람을 인질로 잡고는 우리 교회 그 1층까지 쫓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이 사람의 빚 보증을 대신 서준다면 이 사람을 풀어주겠지만 만약 빚 보증 서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을 납치에 감금하겠다라고. 그런데 목사가 빚 보증에 사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을 대신 제가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럴 능력이 없는 저는 사인을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사인을 하지 않으면 그분이 여자분이셨는데요. 그 여자 성도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진퇴양난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데에 목사님이 사인을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사인을 하지 않으면 이 신도가 지금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되겠고 이 야쿠자가요 얼마나 협박을 하냐면 이 여자를 납치해서 장기 매매를 하겠다 이런 말들까지 하는 겁니다. 죽이고는 장기 매매하겠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깡패들이었는데요. 그게 새벽 4시 정도였습니다. 마침내는 어떻게 했느냐면 너가 목사라면서 왜 이 사람을 잘 가르치지 않고 이 사람을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제 멱살을 잡고는 저를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저도 물론 주먹이 있죠. 한번 때릴까? 그런데 제가 해버리면 이 신자는 그냥 그 야쿠자들에게 끌려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참아야죠. 무슨 일을 당하건 참아야 하는 상황이죠. 그때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군천사를 부르시면 간단하게 끝낼 수 있지만 예수께서는 참고 그 고통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이 야쿠자 누가 죽건 정말 한번 끝까지 해볼까 하고 싶었지만
제가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그 지금 인질로 붙잡혀 있는 신자가 위험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가 그냥 당하는 대로 있어야만 하죠.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일을 간증하라고 주님께서 다시 생각나게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일을 당할 때 조금 예수님의 기분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기분이 너는 어떠했느냐?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싸우지 않았던 것은 그 신자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신자의 입장을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영 더 되는 천군 천사를 얼마든지 땅으로 불러내리실 수 있었지만 그와 같은 권위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을 위해 그 능력을 쓰지 않으셨죠. 다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일방적으로 당하시고 멸시와 수치를 당하셨던 것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내 이름을 우리의 얼굴까지 2000년 전부터 이미 우리들을 다 떠올리시고 내가 너를 위해 참겠다. 내가 너를 위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들의 이름을 예수께서 부르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은 전 인류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새기시고 2000년 후에 태어난 우리들의 이름까지도 얼굴까지도 다 새기시고 그 사람과 하나님 1대1, 그 사람과 예수님 1대1, 내가 바로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죽는다.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 사람 한 사람과 교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얻으시기 위하여서 모든 아픔과 고통을 묵묵히 참으시고 그 모든 고통을 한 몸에 다 받으시고 모든 그 형벌의 아픔을 다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전부 멸망의 길이라고 생각했죠. 어리석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패복의 길이라고 생각했죠. 함께 같이 걸어가면 함께 쓰러지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의 상식을,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기분과 감정을 뒤집으시고 예수님은 3일이 지나셨을 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한 잃어버렸던 것을 단순히 회복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저 한 사람 예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 한 분이 회복하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잃었던 생명을 다시 회복하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회복,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플러스 알파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 세상에서 모으시기 위하여서 또 하나의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잃었던 것을 다시 단순하게 그 잃었던 것만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플러스 알파의 커다란 축복이 덧입혀지는 것이라고, 더하여지는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고통의 길을, 아픔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만이 죽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보이시고 결과를 보이셨습니다. 진실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자신을 스스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구하고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과 똑같은 십자가의 길, 그 아픔과 고통과 그 슬픔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 가지 한 가지에 하나하나 반응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합하여서 그것이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삶, 그런 삶을 사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써 낙원에서 그들이 추방당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들이 우리들 중 하나와 같이 될까?
하나님 중 한 분과 같이 될까 두려우니. 자, 이 말씀은요. 죄송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죠. 자, 삼위일체 중이신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선과 악을 안다.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은 생명을 뜻하며 악은 악의 삭신 사망을 뜻하는데요. 이 말씀은 즉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사망도 체험하시고 생명을 또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번 죽지만 다시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의 뜻을 구하여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할 때에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일까요?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다시 되돌리는 정도의 회복이 아니고요. 잃었던 자신, 나의 모든 것보다도 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커다란 것을 그것도 영원토록 더하여 주시는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활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을 보면은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구하여서 그 뜻을 구하면서 그 속에서 소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무언가를 결정해 놓고는 하나님 저의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1억엔을 저에게 축복해 주신다면 10,000만행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계산은 우리 손주도 할 수 있습니다. 11조 계산이야. 1억엔 주시면 10,000만행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산수를 잘 하시냐면요. 자, 우리 와타나베 형제. 자, 와타나베 형제님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형제가 나에게 10,000만행을 주면 내가 형제에게 100만행을 줄 테니 이런 거래 합시다. 자, 이런 거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형제님이 목사님한테 10,000만행을 주고 그러면 저는 아주 기뻐하여 100만행을 와타나베 상에게 준다. 이런 거래 어떻습니까? 좋은 거래입니까? 부당 거래죠. 기뻐할 수 없는 거래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래죠. 왜 이런 어리석은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께 왜 그런 것들을 구하십니까?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런 산수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간단한 일들인데 제가 드리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그런 것들을 구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산수가 아니니까.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속에서 소망을 품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소망을 스스로 만들어내고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 주장하며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만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의 길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소망을 내 마음대로 품고 나에게 이 소망이 있으니 내 이 소망을 놓고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주의 성령께서 내 소망을 이루어주시겠지? 이게 훌륭한 복음으로 들립니까? 그것은 사탄의 속임입니다. 사탄의 속임입니다. 왜 사탄의 속임이냐고 하느냐? 내 안에서 나오는 소망, 내 안에서 나오는 소망을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은 사탄적인 것입니다. 나의 것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소망, 내 안에 있는 계획, 내 안에 있는 판단, 나의 자기 주장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을 여쭈어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세우신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찾고 그 소망을 품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또 예수님의 사람들인 크리스찬들이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걸어가야 할 길, 가장 바른 순서의 길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내 육신 안에서 내 마음대로 품은 소망은 마귀적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 육체의 소망은 사탄적이라는 것을 깨달으신다면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내 육신 속에서 육신적인
그런 소망, 육신적인 그와 같은 것은 먼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우신 계획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위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절망이 영원한 희망과 소망으로 바뀝니다. 흑암 속에 빛이 임하게 됩니다. 무덤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무덤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부활의 능력이 주의 성령으로 인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일본 선교의 문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여 살아갈 때 진리를 알게 되면 사실 너무나 간단 명료한 이야기죠. 그러나 알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자신의 소망만을 오직 주님에게 주장할 뿐입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죽을 때까지 거래가 될 수 없는 거래를 하나님하고 하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결과를 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겟세마네에서 드리는 기도와 같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겟세마네 언덕에서 드렸던 기도는 피를 짜내는 기도였지요. 그렇게 모든 것을 짜내어 기도하면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사탄의 힘이 부서집니다. 자, 천천히 앉아서 멋있게 묵묵히 기도하니까 세상 모든 잡일이 다 생각나죠? 아, 저건 어떻게 해야지? 아, 이건 어떡하지? 기도한다고 앉아있는데 별의별 잡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니 겟세마네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피를 짜내는 듯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죠. 목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짜내라는 겁니다. 마음을 짜내요. 마음을 짜내요. 내 육의 생각을 짜내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겟세마네에서 예수께서 드렸던 기도와 같은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피를 짜내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변화시키실 것이며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길을 열어주십니다. 왜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시는 걸까요? 주님은 이 일본을 여시고자 하십니다. 주님은 이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문제는 주님과 더불어 역사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빨리 그와 같은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예수님처럼 선과 악을 경험하는, 즉 한 번 죽으나 예수로 인해 다시 부활하는 새 생명 얻는 그와 같은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이 일본도 영적으로 열리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을 경험하시는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 자, 그런데 죄를 범한 아담과 이브 그리고 그의 후손들, 즉 우리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한 분 중이신 하나님 중 한 분이시는 예수님처럼 죽음에도 처하고 다시 예수님 안에서 부활도 경험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부활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더욱더 나와야 되겠죠?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2천만 행 드릴게요. 아니, 반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런데 좀처럼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육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소망을 버리려고 하면 얼마나 슬픕니까? 허무하죠. 내가 망할 것 같죠. 그리고 그게 어리석은 길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육의 생각입니다. 이 육의 기분과 감정이 그런데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육의 기분과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삶을 살기란 참 어렵습니다. 자, 예수님 믿어요.
그래놓고 한 달에 한 번도 교회 안 가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크리스찬이라고들 하죠. 예수님 믿습니다 해놓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도 안 하는데 그 사람을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조차도 당신의 뜻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성령의 음성만 전하셨습니다.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성령의 음성만 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이 나한테 들으라고 하시는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오직 성령의 감동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뿐이니까. 저는 야마다 레이코상을 보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가 다 들어야 하는 거죠. 내 육의 생각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죠. 주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이 일본을 부활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자 원하시는데,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꾼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일본 땅에서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성령은요 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천부 하나님께서도 혼자 일하지 않으셨죠. 예수께서 30세가 되셨을 때 성령을 받으셨고, 예수께서 하나하나 그 육신의 생각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오직 일일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전하고 하셨던 예수님의 모든 예수님의 역사 속에서 천부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육의 생각대로 살면서 육의 욕심만을 이루면서 살려고 할까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사후의 세상이 있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주고 전하고 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데. 아멘.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또 병원에 병문안을 갔습니다. 병문안을 또 갔습니다. 처음에는 이사야마 유리코 성도가 빨리 이 다리와 사고당한 다리와 팔, 이 골절이 빨리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게 해주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2달이나 입원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기도는 결국 저의 기분이고 저의 생각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사야마상이 계속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병문안을 가면서 계속 그 옆에 있는 환자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건너편에 있는 모토하치상을 전도하였고, 건너편에 있는 분도 전도하였고, 그 건너편에 있는 분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려고 봤더니 90세가 되신 분인데 눈이 아주 초롱초롱하셨고요. 초롱초롱하시고요. 말은 잘 못하시는 분이었는데 눈은 초롱초롱하시는데 말은 못하시는 90세 할머니였는데 저를 알고 있었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옆에 있는 병실에 이사야마 성도하고 얘기하고 있는 걸 항상 듣고 있어서 나에게도 와줬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도 알았습니까? 끄덕끄덕. 제가 목사라는 것도 아셨습니까? 끄덕끄덕. 예수님을 믿고자 원하십니까? 했더니 끄덕끄덕 하시고 반응을 보이시는 겁니다. 이 할머니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기도를 할까요? 했더니 끄덕끄덕도 하시는 겁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이름은 말씀을 잘 못하셨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 못하시셔서 병실에 붙어있던 이름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라사와라고 하는 이름의 분이셨는데요. 그래서 나라사와 사이코상이시군요. 했더니 또 끄덕끄덕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 기도합시다. 자,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런 영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까 지금까지. 전하기만 하면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영혼들이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었으면 그렇게 소망하며 그 영혼들이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들은 어디서 무엇하며 우리들은 왜 이 영혼들을 바라보지 못했을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 여러분 전도합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발짝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아직 안 믿으세요? 5분 정도 5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분이. 그 병실 안에 이사야마상과 함께 입원되어져 있는 그 병실의 3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그 3명이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 이사야마상과 입원되어 있는 분들이. 왜 안 놀라시는지요? 320명 있어야 겨우 1명 크리스찬이 있을까 말까 한 이 일본 땅에서.そして勝利して意気揚々として隣の4人目に行け4人目に行って手を握って「ハレルヤイエス様信じましょう私はクリスチャン牧師です」とか 처음에는 제가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다른 분에게도 쭉 전도하려고 갔습니다. 가서 그분 그 옆에 있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손을 잡아주었더니 이분이 너무 기뻐했는데,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얼굴색을 바꾸더니 무례하다고 하는 겁니다. 저에게 무례하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전했더니. 아니 왜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손을 잡았을 때는 기뻐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했더니 무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왜 그런 일을 갑자기 나한테 와서 하느냐? 당신은 나를 아느냐? 당신은 예의도 없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보시면 그러나 믿음은 모든 자들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 함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그렇게 원하시지만 그러나 믿음은 그리고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은 죽을 때까지 강박한 그 마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얼굴이 빨갛게 제가 너무 바뀌어서 제가 나오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일본 사람들이 이런 성격들인 것을 제가 흥분해갖고 너무 잘 영접하니까 일본 사람 1명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든데 3명이나 전도를 해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냥 막 덤볐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제가 순간 흥분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뭐든지 전도하면 다 되겠구나 싶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전도하려고 갔다가 실패했죠. 전도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 이분이요, 테루코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름이 성함이 테루코라고 하는 분이신데, 테루코라고 하는 그 이름은 세상을 비추는 사람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무언가 제가 이 이름을 듣고 무언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막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전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또 회개했습니다. 기도에 사실 이사야마상이 원래 퇴원 예정일보다 2주가 더 연장이 되어져서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찬스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찾아가서 다시 기도하고 이 테루코 상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침뱉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가야죠. 그러면 그 후에는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일본을 향하여서, 이 일본의 민족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은 활활 타오르고 있지만 깊은 슬픔이 있으십니다. 누군가 없느냐고. 저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나오게 할 그와 같은 사람은 없느냐라고.
그 길을 택할 자가 있다면 육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일본은 안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일본의 전도의 문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활의 능력,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사람은 상상할 수 없었던 그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죠. 어떠한 조건이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멸망할 것 같은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일본의 민족들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지난주의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 사람 30명은 전도하겠다라는 목적으로 합시다.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년에 한 명 전도하기도 어려운 이 일본 땅에서 30명을 어떻게 해요? 그러나 주님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목사가 이 병원의 병문안을 6번 가서 3명의 영혼을 구원시켰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영적 수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노력할 건데요. 여러분들도 노력해 주십시오. 전도를 위해 힘쓰십시오. 마음을 태우십시오. 그리고 이것저것 부닥치는 일들 많죠. 이것저것. 아리아케 암센터에 제가 전도를 하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가자마자 쫓겨났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연락이 와서 오키나와에 있는 어떤 신자분들이 계신데요. 저희 그 설교를 동영상으로 보시는 그런 분이신데요. 아리아케 암센터에 자신의 친척이 있으니 전도를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더니요. 신흥 종교의 넘버 2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꺼냈더니 그 자리에서 경로하면서 저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에 있는 그 가족들에게 연락이 가서 심 목사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욕설을 퍼부으면서 저주하는 말을 퍼부었답니다. 저에게 그 전도를 부탁했던 사람에게.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둥, 인간 쓰레기라는 둥, 한국으로 돌아가 버려 등등. 정말 온갖 욕설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정중하게 다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중하게 다시 제가 대했는데요. 그래도 끝이 없이 욕을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저는 선으로 부탁을 받아서 찾아갔을 뿐이었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만일 저의 방법이나 제가 했던 어떤 행동 중에 하나가 정말로 당신에게 불쾌한 그런 행위였다면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그래도 계속 욕설이 난무하는 그런 메일을 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참고 주님 이렇게 한 사람을 구원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네요. 정말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기분이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만은 그 오키나와에서 저에게 그 암센터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해달라고 부탁해왔던 사람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그 사람이 그 후에 그 암센터 입원했던 사람이 그 후에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예수님 영접해서 지금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답니다. 저에게 그 욕설을 퍼부었던 그 사람이, 암센터 입원해 있었던 그 사람이, 목사님 그때 그렇게 욕을 했지만 그러나 뿌려놓았더니 정말로 열매가 맺어졌네요.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크시죠? 라고 저한테 위로의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그렇구나. 그래도 씨를 뿌리면, 즉 예수님의 이름을 뿌리면 방해하는 마귀는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출수의 때가 임하면 주의 성령은 그것을 거두십니다. 수확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저주와 욕설을 듣고
그때는 마음이 상처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천국에 가면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며 천국에 가면 영원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내 육의 생각대로 부수고 때리고 복수하지 않아도요. 전부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할 정도로 기쁨의 눈물이 흐를 정도의 결과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할렐루야. 눈앞의 현실에 그리고 육의 생각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지금은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임하면 모든 것을 만회한 것 이상의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축복까지 더하여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서는 결코 어떤 일을 하여도 허무한 일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행한 분만큼은 주님께서 영원한 결과를 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일본 선교의 문이 열립니까? 물론입니다. 물론이고요. 물론 열립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온 나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 없고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전부 다 결과를 내주십니다. 결과를 내주실 때 여러분 한 사람 빠짐없이 전원이 다 함께 그 영광된 입장에 영광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님의 뜻을 구하여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